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5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서술 형태로 교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였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명령형으로 윤리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에 본문 서두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 감당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국가, 사회 권력에 대한 지키며 살아야 하는 기본 단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독재 정권에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무정부 상태보다는 독재가 낫다 그래요. 무정부 상태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 어떤 권력, 어떤 그런 것을 주었기 때문에 복종하는데 그게 질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납세, 세금의 문제인데 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탈세라고 그래서 굉장히 큰 범법으로 이제 다스리죠. 근데 이제 그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 그 유럽의 국가들 있잖아요. 청렴도 조사가 있습니다. 청렴도 조사.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탈세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의사가 연봉이 1억이면 세금이 6천만 원을 가져간다.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만약에 의사 월급이 1억인데 세금을 6천만 원 가져오면 난리 나겠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많이 벌었기 때문에 많이 세금을 내야지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노후에 어떤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연금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예요.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 아닌 것의 차이인데 유럽의 국가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세금 문제를 말하면서 두 번째 이제 율법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10절에 권력에 대한 복종할 것을 설명한 후에 바울이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어서
고르반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죠. 고르반이 뭐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만 드리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해석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드리라는 것이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은 장로들의 가르침인데 그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이 돈을 빌려서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덕이 되느냐 이거예요. 덕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했더니 그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거둬. 그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걷는데,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좀 신앙생활을 해야지, 헌금을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와라. 그 동전의 그림이 황제의 그림이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세상에서의 의무도 그게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유럽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부모에게 할 것은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살던 부목사 사택이요, 문만 열면 앞집이에요. 우리 옆집이 부부싸움하면 다 들리거든. 근데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형제가 여러 명인데 제일 큰 형이 어느 큰 교회 다니는데, 부모님 뭐 생신이나 아니면 무슨 명절 때 돈을 걷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는 헌금을 많이 해서 돈을 낼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러면 전도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셔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라는 것을 보여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청년 때 회장까지 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형이 본이 안 된다 이거야.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라는 것을 보여줘라. 그래서 이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11절 14절에 마지막으로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세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옷이 있잖아요. 그 직분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들이 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직분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욕해요. 뒤에서 욕합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축복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저주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옷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채우다, 충만하다, 가득 차다, 넘치다, 뭐 이런 의미인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제목대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 우선순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사랑은 구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은 다 예쁜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대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이웃사랑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소란 전사님이 저희 송대영 목사에게 지난번 추석 때 그 선물을 보낸다고, 근데 이제 계좌번호가 없다고 저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농어촌 교회 명절에 누가 선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가책이, 양심의 가책이 생겨갖고 나도 명절에 선물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 늦게 보냈어요. 늦게. 근데 또 명절이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내려고 해요. 그래도 그 서울에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선물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어느 어머니가 저보고 이거 헌금 아니고 세뱃돈이야 그러고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세배하러 갈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헌금 아니고 세뱃돈이야 그러시더라고. 서울에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라도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시골 농어촌 교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소란 전사님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늦게 보내고 이번에도 이제 선물을 보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키려고, 마음 먹은 대로 지키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은 안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그 말레라고 하는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는 그 말씀이 훈련이에요. 라메드는 훈련, 그래서 신앙의 훈련. 그리고 알렙은 번제 헌신인데,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헌신이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직자들이 이제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데 주시는 말씀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직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욕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주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제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한문으로 충만인데 채우다, 가득하다,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런데 충자가 뭐냐면 키워져서 어른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른에 대해서 나이가 드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그러고 늙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른은 뭐예요?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돌봐주고 베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면 예배도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가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거거든. 할렐루야. 예배가 성숙해져. 또 구제도 구제가 이제 여기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을 하라 하는데 성교,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예배는 열심히 들을지 모르지만 성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헌금 얘기 안 하는데 성교 헌금은 꼭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 그 등록하신 분 중에 그분도 어려워요. 근데 성교 헌금을 꼭 하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다른 거는 제가 말하지 않지만은 성교 헌금은 꼭 하라.
그래서 충만하다는 이 단어가요, 충자가 뭐예요?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고, 신앙이 성숙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노인, 꼰대, 가르치려고 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요, 이 따지는 걸 좋아하거든. 따지는 걸, 어제도 새벽에 이렇게 차량 운행하는데 어떤 차가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지는 거지. 아니, 여기다 길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하냐. 차가 지나갈 만큼은 뒤로 좀 빼놔야지. 이게 따지는 거거든.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꼰대짓을 하는 거야. 따지기를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따지는 거 좋아하고 가르치려고 좋아하는 게 노인, 꼰대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건 뭐예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너를 낳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는데, 터키 지진에요, 대한민국이 185억을 지원해서 그 집 없는 사람들 텐트를 지어줬어요. 텐트촌이 있어요. 마음이 좋더라고. 터키가 사실은 그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이슬람 국가거든요. 근데 거기를 지원해주고, 또 성탄 때요, 교회마다 이웃을 섬기는 뉴스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물을 많이 받아서 365일 24시간 물을 받아 사해로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호수라서 많은 생명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근데 사해는 갈릴리 호수에서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죽은 바다, 사해라는 말이 죽은 바다예요. 생명이 없고 사람들은 살리지 못합니다. 충만은 차고 넘치는 것인데, 르비딤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로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 11개월 동안 마셨습니다. 마라의 물은 마실 수 없었으나 고쳐서 마실 수 있었고, 엘리사의 샘,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의 샘이 있는데 고쳐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엘리사의 샘을 먹고 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명절에 이웃을 살리는, 섬기는 생명의 갈릴리에 기적의 엘리사의 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한테는 선물 안 해도 돼. 그런데 이웃을 돌아보시고 한 사람이라도, 제가요 어제 누가 이렇게 저희 문고리에 뭘 걸어놨어요. 502호입니다. 근데 502호가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거기 편지, 메모를 이렇게 해놓고 선물을 했어요. 요새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요새요 이렇게 선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 때는 식용유라도 선물하고,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설탕이 있죠, 설탕 3kg짜리 제가 사갖고 돌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502호입니다 하고 그거를 선물을 걸어놔서 굉장히 이게 새롭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꼭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는 숙제를 하나 내주겠는데, 꼭 작은 거라도 좋아요. 식용유 하나라도 좋고 조그만 거라도 좋은데 꼭 한 사람 이상 이렇게 좀 주위를 돌아봐서, 특히 이제 연세 드시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가. 그래서 명절에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이웃 중심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거거든요. 갈릴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엘리사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충만,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것은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 뭐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향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꼭 베푸는, 흘러 넘치는, 차고 넘치는, 살아있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성숙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나누고 베풀 때, 차고 넘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차고 넘쳐 흔들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